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각선으로 앉아가지고 조금 고개를 돌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또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던데 오후 예배 어떠냐고, 오후 예배 드리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드립니다 하니까 어휴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드리면 되죠. 잘 지켜가지고 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8월 달부터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제 국무총리가 막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또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은 대구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모든 대구 지역에 한 50% 정도 이렇게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드리면 자기 교회도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은 좀 이렇게 신천지 때문에 좀 타격이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더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바로 신고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우리 수성로에 안에도 새벽기도 못 드리고 오후 예배 못 드리는 또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는 아예 이게 모임을 못 가지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다 해가지고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신앙은 우리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셔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우리 스스로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이 1년이 될지 또 뭐 한 반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을 잘 훈련하고 연단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평생에 언제 이런 시간들이 오겠습니까? 6.25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IMF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IMF 때는 오히려 저 주함산 기도원 같은 게 터져나갈 정도로 주여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막 교회 기둥을 붙들고 기도한다든지 금식 기도하면 이렇게 모였는데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평생에 다시는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기회일수록 우리 신앙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차근차근 다시 기초부터 우리 생각해보고 또 이 디딤돌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정말 우리 견고한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9월달에 일꾼도 뽑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이걸 좀 우리가 말씀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해서 주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찾으셨던 일꾼은 어떤 찾은 일꾼이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2주 동안은 겸손한 일꾼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믿음 있는 믿음을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일꾼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셨어요. 이 나사렛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만은 말씀으로 돌아온 것은 비난과 조론과 또 어떤 비웃음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심으로 그 마을을 떠나셔서 활동하신 무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시작하는 배경이 이런 배경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1절부터 보시면은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옮기신 그곳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이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사역이 뭔가 보시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백부장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을 만나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실 만한 믿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 주님이 찾으실 만하고 자랑하실 만한 기이하게 여기시고
또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 하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사랑으로 담겨져 있는,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받아보면 믿음을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 생각해서 사랑을 잃어볼 때가 있어요. 냉정함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이 믿음 안에 사랑이란 이 내용물들이 담겨지지 않고 아주 근조하고 아주 옆에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할 정도의 냉랭함이 있는 이 믿음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 믿음에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충실하게 다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이 백부장 안에는 마찬가지로 사랑에 담겨 있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유자. 그 내용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종을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부장에 뭐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PBS를 좀 하시거나 큐티를 좀 하셨거나 성경 공부를 좀 하셨으면 대번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본문을 느끼셔야 됩니다.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피지배 계층이 이 종이잖아요. 로마의 군인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계층인데 사랑한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데리고 있다, 부리고 있다, 뭐 이런 단어를 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평소에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인격을 갖추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사랑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이 백부장은 이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또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생명도 앗을 수 있습니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을, 그것도 다른 민족인 이 유대인을 이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병들어 죽게 되는데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병들고 난 뒤에 고치려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지요. 그런데 이 돈을 희생과 대가를 치러가면서 이 종을 고치고자 했던 노력이 있는 것이 이 백부장의 사랑에 담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정들에서 TV에도 많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핵가족이고 또 부부 아니면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외로워서 종종 그 반려견을 많이 키우죠. 반려묘도 키운다 하던데, 고양이도 키운다고 하던데, 그죠? 진짜 강아지나 진짜 고양이를 사랑하면 개가 나이 들어서 다 이렇게 한 16년 정도, 20년, 많게는 20년 정도입니다만은 그렇게 살면 자연적으로 자연사예요. 근데 그때 되면 보통 병원에 안 데려갑니다. 자연사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을 전까지 끝까지 이게 동물병원을 데려갑니다. 동물병원.
동물병원이 이 사람 고치는 병원보다 돈이 더 비싸요. 우리는 이 주사 한 대 맞으면 얼마 받으세요? 의사분들 오늘 없네, 그죠? 한 5,000원 받죠. 의료보험 다 해가지고 뭐 8,000원 받을 때도 있고, 비싼 거는 링겔 이렇게 링거 맞으면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동물은 기본이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돼요. 좋은 거 이렇게 맞추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예전에 그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이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구의 회장이었는데, 아 이건 녹화하면 안 되겠다, 그죠? 들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왜 안 나오냐, 왜 나왔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나오는데 그 여전사님 이제 그 너무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집을 찾아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이 왜 벗나니까 자기 강아지가 죽었다는 거죠.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름도 에피 뭐 이렇게 합디다마는 이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한 달 내도록 운 거예요. 한 달 내도록. 심지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여전사님한테 말은 안 했는데, 걔 장례 예식 좀 드려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세상에, 걔의 뭔 장례 예식을, 혹시 여기도 들어달라 하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걔는 영혼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뭐 좋은 걸 다 하고, 걔도 얼마나 이렇게 자만한 개인데 한 10몇 년 키워놓으니까 그렇게 한가 봐요. 남편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 돼 보이고, 부인이 계속 한 달 내도록 오니까 그 개하고 똑같이 생긴 개를 딱 사다 두니까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도 사랑하니까 막 이렇게 잘 좋은 거 줄라 하고 좋은 걸로 이렇게 먹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 고대에는 개만도 못한 게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이 백부장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예나 지금이나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자기의 노예고 자기 종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것은 이 고대에서도 성경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다른 민족의 장로를 부탁해서, 그죠? 이 종을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다. 이것은 백부장의 체면도 뒷전인 겁니다. 백부장이라 말하면 100명의 군인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0명의 군인. 우리는 생각할 때 100명의 군인 뭐 한 대대장쯤, 뭐 그 대대장 밑에가 뭡니까? 중대장쯤 되겠죠, 그죠? 중대장쯤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만약에 미군을 한번 쳐보십시다. 미군 소령하고 우리나라 소령하고 둘이 탁 있는데 누가 더 대접받습니까? 월등한 미군이 이게 해요. 그런데 미군은 그래도 우리를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일제시대 때에 헌병 중에 뭐 이렇게 소위가 우리나라의 뭐 면장 이런 사람을 조인트 갔어요. 조인트. 조인트가 뭔지 알죠? 막 대한단 말이죠. 함부로. 그만큼 이 계급차가 엄청나게 높아요. 동급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 장교는 고급 장교고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군의 제일 똑똑한 사람을 백부장에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종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체면도 모르고 체면도 무시한 채로 사랑이 담긴 모습으로 이 종을 아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인격의 대상이 없는 노예에 대해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 함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 못한 인격이 없는 대상이었던 종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랑이 담긴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의 사랑이 또 이 종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걸 더 울타리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 장로들이 감동을 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이 백부장의 이 요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기도 제목들을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을. 여러분, 다른 민족입니다. 로마는 라틴족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철저하게 배타적인 민족이죠. 지금도 배타적입니다. 유대 랍비나 회당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도 이 예루살렘 쪽으로 한번 갔었는데 안식일 날, 그때는 그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뭣도 모르고 그 지역을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리는 뭐 관광객 비슷하게 선교 여행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진 찍었다고 안식일 날 돌을 들고 관광객을 막 쳐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젊은 우리 일행이 한 명이 갇혀가지고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호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이 열정과 이게 타협이 안 돼요. 엄청납니다. 우리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와 아들과 이 손자가 이상한 모자를 쓰고 이게 머리도 이렇게 길러가지고 손 붙들고 회당으로 가는데 얼마나 발랄하게 이렇게 오는지. 우리는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요? 다 따라옵니다. 부부도 따라와요. 거기는 다 이게 형제, 남자들은 일가 식구들은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흔들고 오니까 좀 피해줄 줄 알았는데 안 피해줘요. 우리 보고 밑으로 가든지 저 벽에 기대서 가든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대단합니다. 배타적이에요. 아무튼 이런 민족이 이 백부장의 사랑에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쉽지 않죠. 지배한 나라, 이 무력으로 지배한 민족의 군인의 백부장인데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런 놀라운 평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 여러분, 이 회당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마을 중심에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좀 큽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렇게 이집트에 남아있는 회당도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데 2층으로 돼가지고 2층은 이방인들이 좀 머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네모 정사각형으로 뺑 돌아가면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맨 가운데에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낭독할 수 있도록 그런 강대상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맨 앞쪽에 있지만 이 유대 회당은 제일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이게 회당 짓는데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돈이 만만치 않죠. 한 사람 가지고는 쉽지 않은 재정입니다. 예산이에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오늘로 치면은 10억 든다 하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민족을 위해, 그 회당을 위해 자기 돈 10억을 냈다는 말이에요. 지어줬다는 것이죠. 참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그들 위해 이렇게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을 유대 장로들이 기꺼이 나서서 예수님 앞에 이 종이 죽었으므로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유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간직한, 사랑을 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칼 들고 싸우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포근한 느낌이 듭니까?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드나요?
그렇죠.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들죠.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믿음은 내 믿음이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을 담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인자한 사랑이 가득 품어있는, 가득 넘쳐있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요 주님이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일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낮추는 믿음. 자기를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믿음이죠. 백부장쯤 되었다는 것은 신분 출신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고대 로마의 군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이 좋아야 돼요. 집안이 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귀족 출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쯤 됐다는 것은 이제 직업 군인으로서 계속해서 진급을 앞두고 있는 출발선상에 있는 아주 용맹하고 엘리트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쉽게 머리를 숙이는 자가 아닙니다.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특히 피지배층인 이스라엘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유대인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다시 벗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집에 이 유대인이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노예들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방문한다는 게 이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에서 백부장이 자신을 무엇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집에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선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머리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신분을 이 어떤 자존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은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소유자로 나가고 있나요?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인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주인이신 주님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우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백부장은 그러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종으로 취급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그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에게 낫게 하소서. 명령만 하라는 말입니다. 명령만 하라. 그러므로 이 명령 가운데 나는 이 명령을 듣는 자로, 종으로서, 군사로서 여김을 받아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인데 종이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자기 계획을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생각한다면 그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은 항상 주인의 마음, 주인의 계획, 주인의 뜻, 주인의 움직임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자가 종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의 모습,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껏 하면 그게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는 자기의 역할들, 자기의 모습, 자기 자리가 어떤지를 알고 끝까지 겸손한 자로 주님만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자세로 나가는 겸손한 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어떤 부분까지 우리는 낮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요. 낮아지려고 했는데 결코 낮아질 수 없는 자존감, 낮아질 수 없는 감정, 낮아질 수 없는 생각들, 낮아질 수 없는 행동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 것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 것을 빨리 버리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지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 낮아짐의 모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 자리에서 주님은 고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일하심이 겸손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 칭찬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6절 이하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사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말로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말로도 충분하게 이 하인을, 내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전까지 우리가 좀 부족하여서 사랑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겸손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정말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않는 거. 믿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믿는 대로.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 이 현대의 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봐요. 그래,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 이 이상은 하나님도 불가능하실 거야 라는 자기의 제한선, 믿음의 제한선처럼
우리는 어떤 이 견적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요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 죽었다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의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 예배를 드려요. 적당한 선의 한 60%의 이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그 이상을 믿지 않아요. 그 이상은 절제한다는 차원에서,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이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번 이 그 청년들 강의하려고 봤던 이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럭비 코치가 자기 이제 부임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럭비부 미식 축구죠. 미식 축구의 이 클래스 반이 자꾸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합에서 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실력 없는 코치라고 좀 다른 코치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학생들도 이 코치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코치에게 항상 지나가면서 기도해주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의 캐비넷에 손을 얹으면서 이 아이들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러면서 묵묵하게 기도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코치를 방문하셔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보니까 자기의 불안 형편들, 처한 환경들,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쩍 소리가 드는 거죠. 내면에 각성과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그날부터 성경책을 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나무숲 밑에 가서 성경책을 읽고,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계속 있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씀, 믿음 이런 건 관심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성적의 도구가 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치가 바뀌어지니까 이 아이들도 스스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막 고백해요. 그러다 보니 이 학교의 분위기가 전부 회개하는 분위기예요. 전부 학교지만 마치 부흥회하는 것처럼 이 학교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성적이 놀랍게 막 변화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그 상대팀을 극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씩 바뀌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주 챔피언십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 자신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주님의 일꾼인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가짜요, 거짓말장애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물질이 없고 내 형편이 연약해져 있고
나는 건강이 없고 리더십도 없고 내 부족함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위대하심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꾼. 주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의심 없이 붙들 수 있는 그 일꾼, 그 사람, 그 심령, 그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하심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서두에 제가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게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요. 왜 이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심히 놀라시면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군대의 대표적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신앙의 어떤 숫자, 우리가 다닌 교회의 횟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누가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진짜 따라가고 그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자인가. 주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은 바로 의심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워지는 일꾼들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 실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믿음 없는 것을 깜짝 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하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심령으로서, 믿음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주의 일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일꾼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절대적인 신뢰. 이 신뢰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절대적인 믿음, 신뢰,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온전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사랑을 담은, 또한 인격을 담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이 찾으실 만한 새로운 일꾼,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일꾼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